땅에 돈과 선함과 부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은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104년) 전 아름다운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꿈꿨던 신앙인의 그들의 고백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고백하오니,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굴종과 굴신으로 결의에게 굴욕과 수모를 안긴 이 땅의 민족 정기를 말살하는 그들의 죄를 주님께서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다시 한번 새하늘과 새 땅을 꿈꾸는 이 나라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82장 여명이 왔다.
광주 NCC 부회장 김산철 목사님 기도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순환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 오늘 사랑하는 우리 광주 NCC 회원 지체들이 나라를 걱정하며 무겁고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께 호소하는 이 시국 기도회를 가지려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삼위 하나님 친히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탄원을 들으시고 위기와 도탄에 빠진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를 건져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주님,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수렁에 빠진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준비되지 못한 지도자를 뽑은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를 온 국민들이 온몸으로 삶으로 겪고 있습니다. 주여, 어리석고 미련한 종의 질문을 이 시간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종의 질문에 신속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여쭙습니다. 현 정권을 주께서 세우신 것이 맞는지요? 우리의 현대사를 돌아보면 지금까지 이토록 반민주적이고 반민족적이고 몰역사적이고 반인권적이며 반평화적이고 반통일적이며 반노동적인 정책을 펼친 대통령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정책을 보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앞으로 추진하려는 그의 모든 계획들을 보시옵소서. 하나같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도 이 한반도가 전쟁터가 되기를 원하시는지요? 남과 북 한민족끼리 서로 총부리를 겨누며 동족상전의 비극이 이 한반도에서 또 일어나기를 주께서 바라시는지요? 우리의 동족, 우리의 한 핏줄 같은 결의인 북한이 전쟁으로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기를 바라시는지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대한민국이 한미동맹으로, 아니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북한을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는 것이 정녕 주님의 뜻인지요? 세계 패권을 노리며 세계 곳곳에서 벌이는 미국의 전쟁 노름에 언제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군사주권을 포기한 채 질질 끌려다녀야 하는지요? 주님, 저희는 성서의 말씀을 통해서 똑똑히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과의 동맹을 통해서 국가의 위기를 모면해버리는 정책이 얼마나 불신앙인지를 우리는 이사야 예언자에게서 똑똑히 배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이사야 시대의 남유다가 걸어갔던 그 불신앙의 전철을 똑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형제의 나라 북이스라엘을 쳐부수기 위해서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성전의 금을 뜯어내서 갖다 바쳤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형제 나라를 쳐부수기 위해서 웨세와 동맹을 맺고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이름으로 1년에 1조 원이 넘는 돈을 갖다 바치면서 우리의 안전을 하나님보다 미국에 더 의존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일을 하나님께서도 정녕 기뻐하시는지요? 상황이 이러한데도 우리 한국의 주류 보수 기독교는 이러한 불신앙적 한미동맹을 비판은커녕 오히려 지지하며 심지어 종전협정, 평화협정마저 폐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준비하며 군비를 증액하며 전쟁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이사야 예언자가 꿈꾸던 세상이던가요? 주님, 다시 한번 주님께 용서를 구하며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보여준 윤석열 정부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안에 대해 주님께서도 동의하시는지요? 가해자인 일본의 책임을 묻지 않고 피해국인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을 압박해서 뜯어낸 그 돈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배상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정의에 부합한 것인지요? 이러한 결정이 과연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담보할 수 있는 결정인지요? 주님, 저희는 성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에게서 똑똑히 배웠습니다. 인간의 불의로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되었을 때 사도들은 거침없이 죄인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운운하면서 일본의 역사적 범죄를 덮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물은 대법원의 판결을 행정부의 수반이 정면으로 뒤집으면서 상권 분립의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있나이다. 주님, 이 두 가지 정책만 보더라도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하나님이 세운 정부가 아님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주님, 우리 국민은 지금까지 1년 동안 지켜보면서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어떤 희망과 비전을 발전할 수도 기대조차 할 수 없기에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똑똑히 보고 계십니다. 주님, 듣고 계신지요? 전국 각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퇴진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거리 곳곳에서 퇴진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엄중한 시대 상황 앞에서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행동해야 옳은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십시오. 만사는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가 있고 행동해야 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역사적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종 박상규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명확히 똑똑히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광주 NCC가 역사와 민족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과거 군부 독재 불의한 정권 앞에서도 꿋꿋하게 저항했던 예언자 전통을 잘 이어가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부디 제발 밥값하면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가연주 사모님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주여 언제입니까? 짙긴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광주 NCC 전 회장님이셨던 박상규 목사님 나오셔서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라는 주제로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광야의 소리 김병균 목사님께서 지금 하늘나라 시상대에 오르고 계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을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뒤를 이어 광야의 소리를 내게 되었습니다. 3.1절 날 고려의 마을에서 만나서 병원에 약을 타러 가신다기에 모셔다 드리면서 형님은 집에서나 병원에서 죽으면 안 돼. 용산에 가서 죽어야 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하시게 나는 자꾸 아프고 힘도 없고 매주 토요일 날 올라가는데 뻗쳐서 못 가겠네. 그러셨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뒤를 잇게 됐습니다. 목소리가 힘이 있고 울림이 있었던 김 목사님에 비해서 턱없이 빈약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니 여겨서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광야의 소리 온조이신 세례요한은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 법치를 내세우는 서기관들, 친노파, 왕실, 권력자들에게는 독사새끼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불에 던져 확 꼬실라 버릴 거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 회개의 대상은 법꾸라지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려는 모든 이들에게 해당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들의 죄부터 들여다보고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민주주의 성지라고 자부하는 빅골에 살면서도 이 나라 민주주의의 위기를 방관한 죄, 북한군과 동조해서 폭동을 일으킨 폭도들이라고 조롱당했으면서도 평화통일을 앞당기지 못한 죄, 무능, 무지, 무례, 무민, 무당, 오무 세력에게 정권을 내어준 죄, 애굽의 고깃가마를 생각하며 약속의 땅 가나안의 꿈을 저버린 출애굽 백성들처럼 민주, 평화, 복지의 꿈을 저버리고 재물과 안일, 자기가 받는 손익 계산서만 쳐다보며 투표한 죄, 수구 세력이 평화 미래 세력을 이기게 한 죄,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자들이 국민을 주인이라고 믿는 자들을 이기게 한 죄, 민주주의를 탄압하던 집단들이 민주 시민들을 이기게 한 죄, 사이비 종교와 무당들이 신실한 신앙인을 이기게 한 죄, 이 죄는 참 큽니다. 검은 유착 세력들이 선한 백성들을 농락해도 침묵한 죄, 친일파 후손들이 독립군 자손들을 이기게 한 죄, 이런 죄부터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심기일전에서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차게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이제 흔들리게 될 제자들을 위해서 심기일전하도록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겉옷을 팔아 칼을 사라 하십니다. 환난과 핍박의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그리고 그 어둠과 고난의 시대를 이기고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어가려면 영적인 무장을 단단히 하라는 것입니다. 겉옷은 사막에 사는 사람들에게 생존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겉옷을 팔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삶의 모든 수단을 바쳐서라도 영적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환난의 시대에 살아남을 겉옷보다 살 수 있는 미래를 열어가는 삶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북한의 핵무기 공격을 막을 미사일 방어 체제보다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를 위한 민족적 합의가 더 중요합니다. 북한 도발에 대응한 가공할 선제 타격 훈련보다 교류와 협력을 위한 남북 합의서 이행 의지가 더 중요합니다. 전쟁 연습보다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평화의 노력이 더 중요합니다. 한미일 동맹보다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지정학과 지경학적 균형을 유지 내지는 선도해 나가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더 중요합니다. 호시탐탐 군사 대국화를 노리는 일본을 상대로 권력 애교보다 민족의 자존심을 지켜내는 것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 더 중요합니다.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관계 개선보다 반인륜적, 비인간적 전쟁 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통한 해결의 열매가 진정한 관계 개선을 위해 더 중요합니다. 전략 물자를 수입해 오는 것보다 원자력으로 오염된 농수산물을 수입해 오지 않는 것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철없는 제자들이 예수님, 여기 검을 2개 준비했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십니다. 족하다. 됐네, 이 사람들아. 내가 칼을 사러 가니 진짜 칼을 가져오는가? 참으로 못 말릴 사람들이네. 그거면 됐어.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훗날 바울은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는 세상 권세자들과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악한 영과 그들의 지배를 받는 권세자들과 싸움에서 이기려면 두 자루의 영적인 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의 칼보다도 더 날카롭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날쌘 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악령을 잘라내는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역사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어떤 악하고 병든 것도 다 잘라내는 수술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악한 논리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의 손에 들려진 권력의 칼은 생명을 해치는 살인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활인검입니다. 가끔 돈과 권력이 숭상받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력해 보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모든 악령을 물리치고 치유하시고 승리하게 합니다. 다른 하나의 검은 기도의 칼입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끈질기게 붙들고 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두 번째 칼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의 칼로 성령의 검을 잘 들도록 갈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날카롭게 갈아야 합니다. 정글숲을 헤치고 나아가는 사람의 손에 정글 칼이 들려있는 것처럼 우리의 손에도 모든 낙심과 회의, 패배주의와 무력한 것들을 베어내는 기도의 칼이 들려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기도의 칼 두 개면 충분하다 하셨습니다. 오늘 비상시국기도회로 모이는 우리는 먼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의 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를 35번이나 언급한 이후에 8.15 경축사에서는 33회, UN 총회에서 20일에 자유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금년 경향신문 신년 여론조사에서 70%가 넘는 국민들은 자유가 더 축소되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외신들은 한국의 언론의 자유는 침해되고 있고 표현의 자유는 후퇴하고 있다고 비꼬았습니다. 생존권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는 협박하고 이동권을 요구하는 장애인들에게는 무관용이라며 유혹했습니다. 정적들은 잔인하게 억압하고 비판 세력들은 검찰 수사를 운운하며 제거하고 이태원 참사에는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자유는 그들만의 자유이고 선택적 자유, 가진 자들의 사유입니다. 자유를 사유로 애곡하면 개인과 사회의 파괴를 가져오는 법입니다. 인간을 비열한 경제적 동물로 탈환시키고 남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동물로 만들어서 인간을 팔아먹는 짓까지 하게 됩니다. 독일의 철학자 데오도 아도르노가 자유의 관념은 너무나도 극심하게 조작되어서 결국 강한 자와 부유한 자가 약한 자와 가난한 자의 모든 것을 빼앗는 권리로 타락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자유도 소수인 부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논리로 타락했습니다.
대통령의 자유가 오히려 힘 있는 자들의 사유가 되고 진정한 자유를 갈망하는 자들에게는 억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는 가진 자들의 사유도 힘없는 자들에 대한 억압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자유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유이고 섬기는 종의 자유입니다. 진리신 예수님 안에서 자유로워진 사람들은 그 무엇에도 종속되지 않는 자유인이지만 이웃을 위해서는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섬기는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가 자유케 함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의 자유를 선포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독재자 히틀러의 만행이 점점 더 악해져 가던 1933년 칼 바르트는 이렇게 썼습니다. 예전과 마찬가지로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신학을, 오직 신학을. 여기서 신학은 오직 진리를 또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들고 증언해야 합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목숨을 걸고 선포해야 합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교회는 자유와 섬김을 일상의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의 칼을 갈아야 합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교회는 사랑과 연대를 증언하고 실천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을 세워가야 합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교회는 세속적인 정치적 현실 속에서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하나님의 통치가 구체화되도록 기도의 칼날을 날마다 갈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역사의 현장에서 반드시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어둡고 힘겨운 날이 다가온다 해도 말씀의 칼과 기도의 칼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는 날 동안 부족한 것이 있더냐 물으시는 주님께 언제나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겉옷을 팔아 검을 사는 신앙으로 부족함이 없는 정의, 평화, 생명의 나라를 되찾고 다시는 오늘 같은 비상시국 기도회로 모이지 않아도 되는 부끄럽지 않는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